제가 20대 초반에 그 TV에서 보았던 어렴풋한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TV 문학관인가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을 이렇게 짧게 일회용 그 영화처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박상원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당시 이제 그 일일 문학관, TV 문학관의 주인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대학생 때 친구들과 시골을 놀러 갑니다. 시골을 놀러 갔는데, 시골의 어떤 그 작은 그 슈퍼 점포를 하는 집에 이제 민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민박을 하는 집에서 그 주인 부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보낼 형편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이렇게 놔두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이를 그래도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상 아이를 키우기는 힘든, 가르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자기 어릴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를 떠올리는데 너무 이 상황과 비슷한 거죠. 자기도 시골 춘구석에서 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부모님도 기대가 크고 학교에서도 기대가 컸고,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시내로 나갔는데 중학교를 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앞서가겠다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이제 또 그렇게 경쟁을 해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딱 가보니까 거기는 똑똑한 놈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진학한 대학이 서울에 있는, 우리 말하면 뭐 그냥 인서울이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인서울을 돼서 가보니 거기도 똑똑한 놈들 많고 더 뭐 나름대로 공부 잘했다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진로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자기 어릴 때 모습과 너무 닮은 아이와 그런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성적을 물어보면 부모님들의 대답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이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예 범접이 불가능한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끼리도 모여서 경쟁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가면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우열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천하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날 정도로, 그래서 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사람들을 보냈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당시에 이미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와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는데,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군계 일학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평소 암송하고 있는 잠언만도 3,000가지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 또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의 종류와 생태까지도 다 꿰차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걸어다니는 생물도감 백과사전,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문과 이과를 통틀어 최고의 수재일 겁니다.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모든 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할 것이고 어쩌면 각 분야의 노벨상을 다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솔로몬 말고도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요셉이 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난해한, 해몽하기 어려운 꿈도 명쾌하게 해명을 했고 또 그 꿈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할 정도로 지혜를 겸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지혜 자체만 놓고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요셉이나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이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지혜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이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혜는 그 긴 흉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지혜로 이어졌고 다니엘의 지혜는 철저한 여호와 신앙에 바탕을 둔 신앙적 지혜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다니엘 같은 복된 지혜를 갖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지혜를 갖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동경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바라고 하는 왕국의 여왕입니다. 성경에는 이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에서는 실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름인 마그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승과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마키다 또는 마그다라고 이름이 등장해요. 그럼 스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스바 왕국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당시 아라비아 남단에 위치한 사베안 왕국, 이름이 비슷하죠. 스바 사베안.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분명한 건 에티오피아에서 오든 예멘에서 오든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2,000km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과 엄청난 물품을 준비하여 찾아온다는 건 여러 면에서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먼 거리를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표면적인 이유는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진짜 속내는
새로운 경쟁 관계로 떠오르고 있는 솔로몬 왕국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이 솔로몬과 협력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쟁 관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스바 왕국은 당시 아라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주변 국가들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통하여 먹고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스바의 강력한 교역 경쟁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의 아카바만에 위치한 에시온 개벨 같은 곳에 항구를 개발하면서 해상 교역을 점점 더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스바에게는 잠재적인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게다가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혼인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마저 이스라엘 쪽의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니까 스바로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도 확인하고 왕국의 강력함까지 확인한 뒤에 협력할 것인지 경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 역시 아라비아와의 교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스바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스바, 솔로몬과 스바 여왕과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스바의 여왕이 방문을 했으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을 국빈으로서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대규모 소행원을 이끌고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에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궁전들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단번에 그녀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것은 기선제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먼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여줌으로써 스바의 여왕의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이것들을 보면서 본문에는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역대기에서는 정신이 황홀한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면서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녀가 솔로몬을 존경하고 흠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혜라는 게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신들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특별히 신이 그런 선물, 지혜라는 선물을 준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평소 지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스바의 여왕 입장에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솔로몬은 진정한 신의 아들, 지혜의 대리자였음이 분명했고 그래서 너무너무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궁금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1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제작진이 퀴즈를 50문제를 내거든요. 그 순서대로 내는 50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에게 골든벨을 울리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부상을 선물로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방송될 그 시절에 가끔 그 방송을 보면서 나름 쓸모없는 잡다한 지식이 많은 저조차도 풀기 힘든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맞히고
최종적으로 골든벨을 울리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학교에서 최고로 똑똑하던 학생들조차 골든벨을 울리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고등학생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스를 쓸 필요도 없이 골든벨을 완벽하게 울렸을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기 전에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방문하자마자 솔로몬에게 도전 골든벨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바의 여왕이 준비해간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대답이 워낙 명쾌해서 스바의 여왕으로 하여금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남녀 관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들은 인정하는 말, 즉 칭찬에 마음이 끌린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지혜로운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외모와 좋은 성품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재치 있게 말을 잘하고 또 순발력 일처리라는 지혜로운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데 스바의 여왕도 여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남자를 만났으니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제껏 솔로몬을 방문한 외교사절들 중에서 스바의 여왕처럼 황홀한 찬사를 보낸 이도 없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죠.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은 솔로몬 역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스바 여왕의 화려한 수사에 솔로몬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선물도 더해졌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선물의 규모가 금이 120달란트, 또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이었습니다. 선물의 규모는 일반적인 조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또 이것들은 스바가 주로 교역을 하는 물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하여 본래는 솔로몬과 무역을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스바의 여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풍성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평소 외교사절의 등급에 따라 그에 걸맞는 답례품을 선물로 주었는데 스바의 여왕에게는 기본적으로 선물하는 답례품 외에도 그녀가 솔로몬에게 구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바 여왕에게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건 그녀가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파악해 볼 정도로 담대하고 또 결단력 있는 여성이라는 것과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녀가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외교적인 언사로 솔로몬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내용들과 성경 밖의 전성들을 종합해 보면 스바의 여왕은 이 방문을 계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전승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동안 솔로몬과 스바 여왕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까지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랜드 제프리라고 하는 성경 역사학자가 쓴 성경의 27가지 미스터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성, 또 에티오피아의 또 왕실 연대기, 학자들의 모든 연구 목록까지 다 종합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왕실 연대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결혼해서 왕통을 이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고대 왕국인 악숨 왕국에서 메넬리크 왕가를 세운 메넬리크 1세라고 전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지배계층은 이 메넬리크 왕가 출신들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철 선교사님, 저희에게서 선교부를 몇 차례 하셨던 그분의 남동생이 코이카라고 하는 우리 외교부 협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자매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자매 이름이 럼럼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한번 서울에 왔을 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주 지배계층은 이 메넬리크 왕가 출신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스바 여왕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스바로 돌아간 뒤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젖을 뗀 뒤에 다시 예루살렘 솔로몬에게 보내서 19살이 될 때까지 솔로몬 왕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하며 왕궁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죽을 때가 되자 왕위를 잇기 위하여 다시 스바로 돌아갑니다. 이 메넬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 스바로 돌아갈 때쯤 솔로몬은 이미 이방 여인들에게 푹 빠져서 신앙이 타락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메넬리크 1세와 메넬리크 1세의 신앙을 귀하게 봤던 경건한 제사장들이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똑같은 모형을 만든 다음에 실물과 모형을 감쪽같이 바꾸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메넬리크 1세 편에 이 언약궤를 옮겨갔고, 솔로몬 성전에는 실물과 똑같은 모형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언약궤 실물을 가져가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면, 이 나라의 신앙이 순수하게 회복되면 다시 언약궤를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씩 더 타락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왕국도 멸망했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 에티오피아로 은밀하게 옮겨간 언약궤는 끝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머물고 있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경건한 레위인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중동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던 이 언약궤를 공군기에 제사장들이 타고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았던 신하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집사를 가사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돌아간 내용 기억하시죠? 이 여왕 간다게가 바로 메넬리크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도 이미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경건한 그런 신앙, 여호와 신앙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50%를 넘을 정도로 여전히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티오피아 왕실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
그래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 이상의 엄청난 신앙적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갔다고 볼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사울왕이 신앙이 변절되니까 왕가를 사울왕가에서 다윗왕가로 옮기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옮겨가잖아요. 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처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선교의 전초기지의 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미 옮겨왔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이 복음이 또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초창기의 그 신앙적 열심과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거룩한 언약궤를 스바로 옮겨가게 만들었고 우리 역시 우리가에게 맡긴 사명을 게을리할 경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도 사명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에티오피아의 왕실 연대기의 기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그 뛰어난 지혜, 엄청난 물질과 부귀와 명예, 권세조차도 그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기적으로 누리느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넘쳐도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또 욥처럼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은 이들이 더 빛나는 순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갔음을 볼 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보다 조금 덜 누리고 덜 얻더라도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스바 여왕의 그 당돌함과 책임감, 그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을 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택한 것이야말로 매우 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의 이야기는 남녀간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난 신앙의 이야기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 유대 땅이 아닌 아프리카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이어간 한 여인의 신앙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처럼 수많은 만남과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가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스바의 여왕처럼 가장 복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이야기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선택을 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변함없이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